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아들처럼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함께 전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우리가 소위 목회서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니까 디모데 후서, 소위 목회서신 중에 한 권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금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천한 그릇은 나무그릇, 질그릇이겠구나. 그러면서 슬쩍 나는 그래도 금그릇으로 살아야지, 금그릇이 되어야지. 싹 한번 옆을 이제 정면으로 참아 보지는 못하지만 흘겨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맨날 질그릇이야, 질그릇. 혹시 그런 생각을 갖게도 되고, 저 사람은 금그릇이야, 금그릇.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맞는 말씀일까요? 이런 모든 생각들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소위 돈, 이런 가치 기준이 돈, 물질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이죠. 비싸면 그것이 귀한 것이고 싼 것은 천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귀한 것에, 천한 것의 판단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런데 귀하게 쓰이고 천하게 쓰이는 것은 뭐냐?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일에 아주 귀하게 쓰이도록 성별하셔서 그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소위 비싸게 여기는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자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목표는 금그릇, 은그릇, 외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하는 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중한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 또는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를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려는 생각보다는 스스로 내가 자꾸 금그릇 되어야지, 은그릇 되어야지, 그런데 관심을 갖게 되다가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이라는 외형적인 데에 관심을 갖게 될 뿐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쓰시는 그릇, 깨끗한 그릇,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정말 귀한 그릇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관심을 갖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그것은 하나의 재료의 종류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재료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냐 천하게도 여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하다고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천하다고 하나님도 천하게 여기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각각은 서로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 귀하다 천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그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는 독특한 재료일 뿐이라는 말씀이죠.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큰 그릇, 금그릇도 필요하고 은그릇도 필요하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다 필요합니다.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느냐 사실은 그것에 따라서 집 주인은 그것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그것을 그 재료에 따라서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빈부귀천이라고 말하듯이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귀하냐 천하냐 그런 걸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얼마나 귀하게 쓸 수 있냐에 따라서 판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세 일꾼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가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부르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 일꾼들을 칭찬한다.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5달란트를 남겼다. 10달란트. 4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를 남겼다. 4달란트. 사실 생각해 보면 10달란트와 4달란트는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누가 더 귀한 일을 했습니까? 10달란트. 그런데 이 두 일꾼을 칭찬하는 주인의 칭찬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은 건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시 말해서 주인이 칭찬하고 그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달란트가 얼마나 많으냐, 달란트의 숫자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있지만은 그 달란트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사용했으며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에 따지고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일꾼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자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일꾼들과 비교해서 1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 주는 거야? 5달란트나 주는데 하다못해 2달란트까지 줘놓으면서 나한테 1달란트 그까지 끝이 무엇하느냐? 자기의 받은 사명, 자기의 재능 그것은 전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이죠. 어떡한지 그래도 내가 이것을 잘 해보겠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합당하게 쓰실 만한 그릇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그냥 이까짓 갖고 뭐라 그래? 주신 그 주인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쓰고 말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만일 1달란트 받은 일꾼이 자기의 사명을 생각해서 열심히 1달란트지만은 내가 이것으로 잘 사용해야지. 그래서 다시 1달란트 남겼다면 그 주인이 그에게는 뭐라고 칭찬했을까요? 네,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과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지 않은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환경,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여건 그것들을 보시면서 1달란트짜리밖에 되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그 1달란트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으로서 잘 썼는가 보실 것입니다. 땅에다가 묻어두었지는 않았는가,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열심히 살았다면 1달란트만 남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이루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이루었다, 많이 받았다 그것이 성공이 아니요, 적게 이루었다, 적게 받았다 그것이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받은 달란트 곧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진 사명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잘것없어 하던 귀하게 여기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공하는 인생이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심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만 어떻게 시험을 쳐야지만이 높은 점수를 받느냐 그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방식이 어떠하냐 그게 바로 소중한 관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 잘 살았다 그리고 평가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건 그게 아니야. 어떡하실 거예요? 너는 그게 중요하게 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본 것은 그게 기준이 아니야.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자부하고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평가 기준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 기준을 잘 생각해 봐야죠. 한 달란트 받은 이 일꾼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았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이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는 아주 냉혹하다 또는 혹독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은 주인을 대해서 아주 까다로운 사람, 아주 냉정한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경직된 사람,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냉혹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사람을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으로 또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억지나 부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칫 애굽의 바로 왕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벽돌을 구우라고 하면서도 벽돌 구울 짚은 주지 아니하고 똑같은 벽돌의 숫자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것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그 모든 것에서 억눌리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괜히 이게 두려워하고, 아이고 쓰시지 말고 나 이대로만 살게 놔버려 놔두시면 난 잘 살 텐데, 그런 생각에까지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기쁨이 없고 헌신에도 보람이 없고 교회 생활에서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결국은 받은 달란트를 다 땅에 묻어버리고 평생을 자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뭐 그 주인의 말이, 야 그거 갖다가 은행이나 뭐 이자 놓는 사람한테 맡겼다가 돌아와서 내가 원금과 이자 받게 했어야지. 사실은 그 달란트 얼마나 더 받았냐, 그게 이 주인의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책망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 하나라도 그 받은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능, 너의 사명을 다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는 책망 아닙니까? 얼마나 남겼느냐, 남긴 달란트에 주인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재능, 그가 받은 사명, 그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살았냐, 충실하게 살았느냐, 그러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가, 묻어둔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장미꽃은 장미꽃을 피우는 것이고, 백합꽃이라면 백합꽃을 피우고, 아니 길가에 이름 모를 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면 그 사명은 다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장미꽃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다 백합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소중한 가치와 나만의 소중한 사명 능력이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하면서 결론처럼 4장 7절 8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 사도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 그 누군가의 그 가는 길을 보면서 부러워했다거나 그 누군가가 받은 사명을 생각하면서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편한 것만 나는 하고 싶다, 자기 편한 것만 하려고 하든지, 나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에만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하면서 읽어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 주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면류관은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 모두 다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써 달려가는 경주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는 경주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과의 경주일 뿐인 것이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각각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평가하실 일이죠. 큰 일을 했다고만 보람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볼 때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람된 일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 앞에서는 엄청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때로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다, 충성을 다한다고 하다가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 요소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 지혜를,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좀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좀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요? 나는 내 자신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할 뿐이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살아갈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서 각각 고유한 그릇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서 합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적당한 그릇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결코 쓸모없는 그릇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기에 귀한 그릇 따로 있고 천한 그릇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심을 따라서 적당하게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정말 나하고 가치가 다른, 가치 기준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해서 고민스럽고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도 꼭 나처럼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꼭 나처럼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꼭 나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신앙생활해야 옳은 믿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적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각 다른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각각 합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하든지 귀한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그래서 인정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경서 가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라고 귀한 그릇을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대단한 은그릇인 것 같아가지고 대단한 줄로 자만하지도 마십시다. 아니, 나는 나무 그릇이야. 나 자신 우습게 보지 맙시다. 질그릇이라고 나 자신 무시하지도 마십시다.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 저 사람은 금그릇이야,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질그릇이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큰 집, 하나님의 집에는 금이냐 은이냐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냐 흙이냐가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얼마나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그릇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좀 더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겨우 한 달란트 받았다고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쓸데없는 걱정하다가는 오히려 받은 것까지도 빼앗길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쓰심에 합당하게 지으심을 받은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갖고 나가는 그릇이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인의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소중한 달란트, 안에 나를 지으신 소중한 그릇,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았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를 갖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보며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갖고 나가기 다짐하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십니다.